네, 오늘도 안녕하셨습니까? 이 어이없도록 통쾌한 회개, 허무하리만큼 쉽고 강력한 구원과 만나게 만드는 일관독법 총괄제사라는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 승리한 날이 연속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독서는 쉽고 강렬한 회개, 그 회개와 구원이 하나의 그 일직선상에서 만나는 진리를 주제로 하고 그 모토로 목표로 합니다.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회개와 구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젊음을 보내오면서 성경을 그리고 믿음을 고민하면서 살아온 세월 동안 하나 느낀 것은 세상에 성경을 들먹거리고 해석하는데 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시끄럽고 요란해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쉽고 간단하죠. 우리 주님은 나의 짐은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는 너무 쉽고 믿음은 너무 간단하고 구원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이 쉽고 강렬하고 허무하리만큼 간단하게 만나야 할 구원과 믿음이 오히려 너무 난무하는 개소리들, 이 잡설들 때문에 오히려 더 혼탁해지고 안개와 같이 가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허무하리만큼 쉽고 강력하게 그리고 어이없도록 간단하게 삼양 원리로서 또 일관독법으로 만나면 너무 쉬우면서도 바로 이것이 성경적 핵심 진리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런 걸 증거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저만큼이나 고민하고 또 방황하고 또 나름의 의문과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딱히 잘 쉽게 일러주는 사람도 없고 또 자신이 그것을 좀 이렇게 깨달아 가자니 얼른 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독선 핵심 사항이라 그래야 될까요? 필수 분야죠, 부분이죠. 누구나 쉽고 대강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딱히 딱 꼬집어서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아주 별로 없더라고요. 쉽고 간단한데 그것은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느꼈듯이 여러분들은 더 중요하게 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우리 바울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죽었다.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자였는가?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두 눈 시퍼렇게 떠도 못 보는 아이들이고 너희들은 죽은 자다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자라는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곧 그 말은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이 어떻게 육체 속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 말과 똑같죠.
왜 우리의 과거의 고향이 하늘 왕국에서 천사였었잖아요. 우리가 실수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이 물질 세계에 분리 감금 툭 되어졌지만 우리 존재와 우리 소속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육체 속에 갇히게 되어서 죄의 포로로 내던져졌는가? 중요하죠. 가슴이 뻥 뚫려야 하죠. 그렇죠. 눈이 확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독선에 말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우리들이 목표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추적하면 이를 통해서 아담 또한 흙에 묻히고 태어나는 순간 영이 죽었구나. 이것을 두 말이 설명이 필요 없게 바로 깨달아 버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인간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자였을까? 중요하죠. 그것이 기독선을 통해서 모 전사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꽂아버리고 싶단 말입니다. 양궁 선수가 관역에 10점짜리 타켓을 뚫어버리듯이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에덴 동산의 이제 비밀에 대해서 이제 심장을 터뜨리는 시간으로 이제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인간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자였던가? 그리고 하늘에 범죄한 영들은 어떻게 육체 속에 갇히게 되었던가? 이 두 개를 성경적으로 깨달으면 아담은 흙에 갇히는 순간 영이 돼져버린 것이구나. 죽은 자로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 자였구나.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살아있는 혼이라고 애써서 증거하면서 영을 빼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해주고 싶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은 좀 귀담아 들으시고, 물론 귀만 살짝 빌려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그리고 모선사는 기독선에서 나의 상상, 잡설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기독선은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경에 말하는 근거와 진리만 따라가고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아버지의 뜻, 그 가대인 우리의 전능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미만을 받들어서 전달하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모든 것은 성경을 말하는 내적 증거, 성경은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자기 증명의 원리로 성경은 증거되어져야 하고 앞뒤로 맞춰져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선의 방식이면서 성경이 증거하는 원리이죠. 자,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면 가장 성경 이슈 중에 중요한 문제인 하나, 어떻게 영은 육체 속에 갇히게 되었는가? 이 불멸의 질문과 해답을 아주 쉽습니다. 문제는 어려운데 해결책은 쉽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면 자동으로 알아져 봅니다만은 이 어둠과 땅과 몸 그리고 여자의 자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욥기 10장 22절에 보면 어둠의 땅이라 그러거든요. 어둠의 땅.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같은 아파트잖아요. 동은 여러 개 있고 살고 있는 집은 각자 그 호수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둠 아래 땅이 같이 있는데 땅과 어둠은 그것이 같다 이럽니다. Land of Darkness라는 그 어둠의 땅이라는 말은 as darkness itself, 그냥 어둠이 땅이다 그 말이에요. 땅과 어둠은 같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증거입니다. 다음에 많이 찾아보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써졌습니다. 땅과 어둠과 자웅 같다.
그러니까 어둠의 땅이라는 것이 땅 아래 어둠이고 어둠 자체가 땅이 어둠 속에 있잖아요. 어둠 자체가 땅이에요. 이게 단어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뜻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어둠의 땅은 어둠 그 자체와 같다라는 말씀이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땅이 같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곧 육체가 땅이고 어둠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감옥이라고 그럽니다. 같습니다. 단어가 우리는 번역이 좀 달리 어떤 의미로서 그것이 사용되어져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낯설할 뿐이지 이렇게 추적해 보면 같은 말이라 같은 걸 가르치고 있는 동의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욥기 32장 그 8절에 보면 사람의 안에는 영이 있죠. 누구나 영을 갖고 있잖아요. 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욥이 사람의 안에는 영이 있고 이렇게 32장 8절에서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물어보십시오. 믿는 자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사람 안에 영이 있어요? 그러면 네, 사람마다 다 영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정말로 죽기까지 순종했던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분이 사람마다 영이 있다 이러니까 영이 있는 거죠.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을 준다라고 또 욥은 고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콧구멍에 호흡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명이 들어간 거죠. 욥기에서 33장 4절에 욥이 증거해 주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주의하게 살펴볼 것이 욥기 27장 3절입니다. 욥기 27장 3절. 네. 이것은 저는 이제 수없이 많이 봤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직접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장 3절. 욥기 27장 3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겠죠. 33장 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그러죠. 찾으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고 좀 의아하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던 예전에요. 찾았었죠. 내 호흡이 내 안에 있고, 그죠? 호흡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아담의 콧구멍 속에 있었죠. 그걸 좀 똑같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콧구멍에 있다라는 것이 영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호흡이 아담의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 속에는 당연히 영이 있게 되어지고 생명이 있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모든 땅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고 영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이 살아난 생명을 진짜 생명이라고 그러죠. 영이 살아나지 않는 생명은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죽은 자고 떠난 자고 하나님께 멀어진 자죠. 그러나 이제 생명체적으로 생물이나 동물처럼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물로서의 생명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아담에게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부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즉 영적으로 살아난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조금 발견하셨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네, 이제 진짜 공부입니다. 진짜 공부. 이제 조금씩 이제 자동으로 시간 지나가면 환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이렇게 뼈대라도 확고하게 가지면 나중에 너무 쉬워져 버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혼의 생명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너무나 유명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사이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12년 그 유출병 여인이 와서 이제 시간을 좀 지체되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소녀가 이제 죽게 되어지죠. 그래, 무튼 이제 주님이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4절에 그럽니다. 주께서 그들을 모두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자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오니 이러죠. 그 아이의 영이 돌아오니 아이가 즉시 일어나더라. 주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고 이러죠. 그런데 55절에 볼까요? And her spirit came again. 그죠? 보세요. 영이 들어오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죠. 마치 흙 속에 누워있는 아담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아담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영이 들어가는 문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육체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호흡, 즉 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영이 들어간다는 말은 그 영은 육체, 이 흙집에 갇혔잖아요. 영은 육체를 벗어나면 이렇게 넓은 세상, 이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 우주 공간에 또 다른 곳에라도 갈 수 있는데 이 육체 안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입장에서는 육체에 갇힌 거이고 영이 육체에 갇히면 우리 육신, 흙의 집은 살아나는 거죠. 쉽죠, 아주. 네.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이 영의 비밀한 것들이 잘 밝혀지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박히기를 원해요. 이러한 문들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잠깐에 도우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지각을 주셔서 이해력을 넓혀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 인지하신 역사 안에서 이 시간 영이 왜 육체 속에 갇히고 범죄한 천사들이 왜 사람의 흙집에 이 병리에 투옥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터무니없이 허무하리만큼 쉽고 간단한 구원과 이 너무나 가슴 뚫리고 심장 터지는 간단한 회개를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꿰뚫고 나가야 할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죠? 이제 이해가 쏙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확인해 주죠. 쐐기를 박아버려야죠. 물론 이렇게만 돼도 시원하게 눈이 열렸을 겁니다만은 쐐기를 하나 더 박아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영의 증거입니다. 이 성경은 영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육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영의 문제, 영의 이야기, 곧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겠다고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선지자가 먼저 와야 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그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오리라 할 엘리야가 바로 이 수장자 요한이었다라고 꼭 지적해 준단 말입니다. 이 수장자 요한이 태어나는 배경을 설명하는 구절이 성경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In spirit. 엘리야의 영 안에서 그죠. And power. 엘리야의 영 안에서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수장자 요한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죠. 그렇다면 요한의 영은 요한과 엘리야와 관계가 없는 영인가요? 자 보세요. 요한의 육체 속에 거하는 영도 하나님이 육체가 만들어질 때 넣어준 영이죠. 네. 그런데 엘리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끌려 올라간 선지자죠. 즉 이제 현대 용어로 보면 이렇게 휴거되었다. 낚아침을 당한 분입니다. 그런데 올라간 영이 다시 육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수장자의 요한의 영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영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우리 주님이 살아나라 일어나라 라고 명하시니까 그의 영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영은 어디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 셋째 나라에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공중에 하나님의 영들이 완전한 부활을 꿈꾸면서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튼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돌아왔듯이 육체 속에 엘리야의 영, 하늘에 있는 엘리야 영이 수장자 요한의 육체 속의 영으로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왔죠. 옛날 마치 타락하기 전에 그 천사들이 우리 땅에 왔듯이 우리의 육체 속에 떠나있던 영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의문과 궁금증에 빠지지 말고 영의 신비 속에 헷갈리지 말아라고 우리 주님의 이야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지 사실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진리가 회개하거나 어려운 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이 마귀가 회방하는 자들은 영의 문제를 육체 문제로 자꾸 돌리고 뒤바꿔치기 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은 이 수장자 요한은 단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작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태어났을 뿐 엘리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런 똥강아지 강아지 하품 무는 소리, 염소 물똥 싸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애들이 빛의 천사와 사꾼의 모습을 가졌지만은 영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저주의 괴사의 혀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 헛방치고 우리 영혼의 깊은 본질과 그 엑기스의 정수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동원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아멘 하고 나의 영을 열어주소서, 나의 눈을 띄워주소서, 나의 귀를 할례시켜 주시어서 당신의 옳고 참된 말씀만 듣고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의 증언에 집중해야 돼요. 거짓의 사꾼들의 괴사한 혀에 마귀에게 점령당한 그 거짓 혀, 우리 주님 너희가 입과 입술로만 내게 온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자들이 교묘하게 꾸며내버리는 그들에게 귀를 빼앗기지 마시고 보세요. 특히 예수님은 수장자 요한도 자신이 오리라 한 엘리야인 줄을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자기는 그냥 요한으로 살지 자기의 영이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엘리야의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실을 두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각하지 못한 사실을 두고 수장자 요한을 오리라 한 엘리야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정작 수장자 요한 자신은 자기의 영이 엘리야의 영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걸 깨달았나요? 아니요. 그는 몰랐어요. 우리는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범죄한 천사였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광된 천사와 그 영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 들려주는 그 진리, 하늘의 비밀한 사실을 증거해 준 걸 우리는 믿고 그걸 들려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고 우리가 믿기만 믿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아주 쉽고 간단하고 명쾌하게 이 영의 문제,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었다는 것과 범죄한 천사들 하늘의 그 영들이 이 땅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육체가 살아난다는 건 영이 들어온 문제고 또 우리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영은 우리 육체 속에 갇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양원리 일관독법으로 이 만가지 잡설들, 귀귀하게 요란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이 진리들 간단하게 잠재워버리기 위해서 이 기독선이 잃어버린 몸과 잃어버린 왕국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제는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사탄은 묘하게도 이 단순한 주제, 이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미로와 혼돈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주제가 세상 속에 밝히 드러나기를 꺼려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방해해서 그 앞잡이들을 내세워서 이 혀로 세상을 교란시키고
참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이 영적 비밀을 흔들어 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꿰뚫어 봐야 되겠죠. 일관독법, 삼양원리 일관독법의 원리로 하나의 진리를 단순하게 깨뜨려 가지고 이 허무하리 마치 쉽고 간단한 구원과 강력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효과고 목적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죠. 생명찾기, 하나님의 생명찾기에 우리가 보답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일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린 너희를 찾으러 왔다 하신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너희가 나를 떠났고 나를 떠난 것은 죽은 상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2편 7절에 내 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들이 왜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추방당해야 했는가? 하늘에서 이제 창세전에 마귀와 천사들은 어떤 그 밀당, 어떤 반역을 획책했고 왜 이제 떨어졌는가 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자로 태어나야 했는가? 그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이 육체 속에 갇히게 되었는가 하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났는데 그것을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생명체라고 부르지 살아있는 영이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과는 같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이 들어왔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욥기의 고백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증거를 들었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을 통해서 그 딸이 그녀의 영이 돌아오니까 그 육체가 살아났다. 그 육체가 살아났다는 것은 영이 우리 속에 갇히게 된다는 원리. 그리고 우리 누가 복음 8장에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의 영이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 영이 수장자 요한에게 왔다. 그러나 그 엘리야는 자기가 엘리야의 영으로부터 갖고 온 사람이란 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 입으로 직접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그다 이렇게 지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이 우리들 속으로 오게 되어지고 그 영이 옴으로 해서 우리 육체가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 속에는 죽어버린 진짜 첫 아담과 같은 영이 있죠. 그리고 육체로는 살고 영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은 그런 육체의 영의 모습도 있죠. 그러나 구원을 알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만나는 수장자 요한의 같은 영도 있다라는 이 영의 세 가지가 딱 구분이 나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나지만 영이 확실하게 죽어버리고 육체는 다시 살 수 있어도 영이 죽고 살았는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고 육체도 살고 영도 살리는 우리의 참 삶과 참 생명의 모습은 수장자 요한의 모습에서 발견되어 줄 수 있죠. 쉽죠? 나머지 더 두 눈이 확 열리고 심장이 뻥 터지는 그 회개와 구원의 외침은 가면서 자동으로 시원해져 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에덴의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고 기묘한 본질적인 의문과 물음에 대해서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